이사야서에 우리가 중요한 해석을 수없이 얘기를 했고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 임의와 아직의 중간지대.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나 카이로스 크로노스, 수직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성경은 완료됐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펼쳐서 역사로 보면은 그 시간이 있고 그 장소가 있고 그 사건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고 이 계시록의 그 완료는 승리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미 묵시 속에 완료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역사에 우리가 그 내용을 펼쳐보면, 예를 들면 아브라함, 믿음의 모델,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의 시작과 과정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예정하여 선택했는데 그 결과물들이 어땠냐는 얘기죠. 그 중간에 그들이 그냥 평온했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해석이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어떤 걸 이제 집어넣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사건, 어떤 만남, 어떤 사건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 중간 지대에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이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것, 그 무엇 다 좋아요. 우리는 욥기를 그나마 같이 공부하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신앙이 달랑 줄 하나 선 하나 쳐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집어넣어도 모든 게 나의 유익이다. 나에게 복이다. 이제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에게 어떤 형편, 어떤 조건이든 간에 나에게 유익이다. 참 이 믿음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 이제 윤리도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 이사야 63장 14절부터 64장 12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예요. 중보 기도. 그 중보 기도가 뭐냐면은 우리 63장 잠깐 한번 볼까요? 15절.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 보옵소서. 지금 이사야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64장 1절도 그러잖아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64장 3절. 강림하시사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며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절. 주의 주를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되 지금 그 광야 그 시간을 오버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낮에는 구름대로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레가 막 들리고 흑암이 덮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방인들이 그 두려워했던 하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 이미 그 말 들었잖아요. 너희 민족이 강하다는 걸 들었던 것처럼 그런 기적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빌린 기도 단어가 아마 기적이고 능력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근거해서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본문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자, 우리 다시 65장 1절 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했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했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우리는 기적의 능력에 하나님을 동원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참 이게 성경이 우리가 이 하나의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해석을 해야 돼요. 도구를 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다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어. 하나의 그 원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중간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란 큰 하나의 메커니즘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 기적을 동원해서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능력의 하나님.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응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야, 내가 구하지 않는 자, 나를 찾지 않는 자 내가 만나고 나는 항상 여기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역설을 우리가 역설적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적의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기도하지만 정말 매 순간 모든 기도 응답이 내가 여기 있다. 이런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냐는 얘기죠. 솔직히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이사야를 해온 문제예요. 이제 이사야가 다음 주면 끝납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이 중간지대 문제만큼 해결하고 가야 돼요. 특히 우리가 욥기와 더불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우리가 기적의 하나님을 동원해서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 얘기는 우리가 과연 그런 응답을 받고 있냐는 얘기죠. 여러분 모든 기도마다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을 받고 있냐는 얘기지. 근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아직은 미완료 시제에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제 전제하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을 얘기했던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중간지대에 완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아직 이 묵시 속에 완료된 그 시점이 아직 나에게 응답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다 기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당장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응답의 시점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의 미완료 중간지대 그 무엇을 집어넣어도 되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는 그 미완료 시제의 그 간격,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맞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더 좀 애가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취업 문제, 대학 진학 문제에 많은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이 붕 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간격을 다른 어떤 내 노력도 내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은 대상의 문제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란 그 믿음이 있을 때 나의 진정한 자발적 순종과 헌신이 격발되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현실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 이 믿음만이 내가 이 중간지대 나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연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실존주의에 빠져요. 이 믿음이 없다면은 이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책임을 착실히 감당하죠. 제가 죄송합니다. 국가대표 운동장 표현을 내가 자주 했습니다만은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란 믿음이 있는 자는 훈련하고 연습하고 운동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다리가 뼈고 꼬를 때를 주고 하다 보면 막
뺨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 상대편이 역부로 막 때려버리고 코뼈 부러지고 여러분 운동장에 별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그래 지엽적으로 보면 그 사건이 부정적이지만 큰 틀로 본다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내가 국가대표로 뛰고 있다는 그 자체 영광이고 명예이고 자랑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끼어지면은 신앙생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명예로운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할 자리를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끼어지면서 지금은 그래요.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조건이라도 살다 보면 여러분 별일 다 겪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를 이해합니다. 일단 저는 그 믿음을 가져요. 일단 기분 나쁜 일이 있든 기분 좋은 일이 있든 이것은 나를 이해합니다. 왜? 성경이 그걸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왜? 시작이 하나님이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속에 보면은 수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지만 크로스 시간 속에 보면 동일한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나를 찾지 않는 자 내가 찾지 않고 나를 찾지 않는 자와 찾음이 되었고 오늘 우리 여러분 1절, 2절, 3절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묻든 안 묻든 내가 찾든 안 찾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이 여러분의 지금 현실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현실은 광야거든요. 이 광야는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해석이 이 광야인데 그 목적은 뭐냐면은 언약의 내용 실현이거든요. 자녀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그 하나님의 뜻의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창조 완성 그 모든 것들을 최종적으로 가장 이거다로 보여준 자가 여러분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래서 우리의 구원,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막연하게 보였던 것이 이제 확연히 보여지죠.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닮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왜?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시작의 완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관계에 있다 그랬죠. 통치, 다스림. 그 하나님 나라는 부귀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누구와 함께 가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있냐가 중요하니까 그와 나와 어떤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하고 수없는 그 광야에 낮에는 구름 밤에는 불기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근거한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은 무엇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내가 물음을 다하고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찾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에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하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새 예루살렘에 더불어서 온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복은 이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여러분 완성되었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속죄 사역만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명예로움. 우리가 공을 찬다는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운동장 얘기를 자주 합니다. 국가대표로서 운동을 한다는 단순하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선수가 국가 간의 스포츠라는 그 명예로움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긴다 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가지고 억지로 법을 어기면서 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완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오늘 우리가 65장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완성의 이제 최종적 그 완성은 예수로 통해서 이루어졌죠. 예수의 그 고난, 예수의 성육신, 예수의 부활로.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사역이란 단순하게 그 속죄 사역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명예로움, 그 영광, 그 모든 것을 그 예수 인간으로서, 여러분 예수의 성육신은 그렇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 그 인생, 저렇게 얘기하지만 쉽지 않아요.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의 그 명예로움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가족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면 어떻게 이제 오해인데 그런 삶을 더 살기 쉽지 않을까. 이게 참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 존재 속에 담아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우리의 후회스러움, 우리의 절망, 우리의 한탄도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이끌어 가죠. 왜? 행복이라는 것은 그 고난과 같은 단어인 것처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긴긴 세월을 우리에게 수없는 기적을 약속하셨고 기적을 동원해서 내가 기도는 하지만 안 만나 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를 만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못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오늘 우리에게 65장 하반절 17절부터 25절 그 완성,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완료된 그 창조의 완성이 재창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창조의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뜻, 그 영광, 그 명예로움은 누구를 통하여 증언되었다고요? 예수를 통하여 증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만물이, 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모든 만물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탄식하면서 우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환경에서 오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문제고 앞으로 이제 기후 온난화가 가장 큰 문제라는데, 이 모든 것들이 엄밀히 보면은 우리 인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훼손되었고 이 만물이,
이제 다시금 이 피조물들이 탄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승리할 때 우리 국가가 승리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승리자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게 여러분 느껴집니까? 온 우주 만물에 지금 65장 17절부터 25장까지 이 우주 만물에 이제 완료를 약속하고 있는데, 이 완료는 결국 나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모든 국민들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그 동네 TV가 없어가지고 홍소환 씨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어려울 때 우리는 그 TV가 없어, 우리 동네. 그러면 학교 선생님의 TV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한 1km를 걸어가서 그걸 봐요, 권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동네 이장집에 TV가 하나 생겼던 기억이 나요. 모든 국민들이 그 홍수환이 승리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홍수환 선수는 우리 사전 오기 여러분 7전 8기 기억나잖아요. 피투성이한테 보면 안타까워. 우리 여러분 공감하죠? 여러분 권투 안 좋아했어요? 나 지금도 생각나. 가슴을 졸이면서 우리 나라 대표 선수가 이기길, 그때 박찬희 장종구 많은 권투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런 선수와 같은, 모든 만물들이 우리의 승리, 우리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냐? 너희의 지금의 고난이 창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예수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명예로움으로 이 땅에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연단받고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그 홍수환 선수가 승리하고 온 국민이 기대한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 각자의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명예로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책임을 하시고 세상의 하찮은 것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이끄실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못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로 이끌어 갈 거예요. 믿음은 뭐라 했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소원과 멀리 있는 응답의 간격을 채워주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나 누구를 바라볼 때나 내 마음은 이것이야. 근데 이게 안 돼. 이 간격. 믿음이 없으면 원망, 불평.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온갖 시험, 온갖 혼란을 우리에게 주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이 간격을 꽉 찬 자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이 만물의 피조세계의 재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난 주는 것 같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오늘 본문 얘기해요. 광야를 없이, 오르락내리락 없이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건 잘못기도입니다. 그런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 뭐냐? 오르락내리락 하라는 거예요. 했을 때 만물이, 온 우주가 나를 기대하고 있는 그 승리, 그 하나님의 명예로움, 그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수요일 날 여러분 대충 짧게 설교하려고 지금 다 줄였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의도를 10분의 1씩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는 분명히 변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이 한평생의 삶이 이 세상적인 것에 자로 우리를 치우치지 않고 진정함의 뜻을 이뤄내는 예수 닮은 자로서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